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꽃들도 하겠습니다. 지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들이야 천국의 천국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70장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태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을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성전에 엎드렸습니다. 마음의 상처, 질병의 고통, 또 재정의 어려움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숨질 때까지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쉬었던 모든 사역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각 부서와 반주자와 전도자의 빈자리와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모든 문제들 하나님 다 치워주시고 전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은혜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이 교회 위에 심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종말의 시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불로
지구의 열기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이 팽창하여 땅이 무너지고 도시가 한순간에 사라지며 그 참혹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하나님이 선하실 뜻을 받들어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고 구원의 오른팔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합니다. 누가 이 일을 멈출 자가 있으며 폭풍을 잠잠케 할 자가 있으리까? 저 터키와 시리아의 땅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의 밭을 성령의 눈물로 기가시켜 주시고 60개의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이 후련히 나타나시더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제가 주보를 만들다가 오전 예배 설교와 오후 예배 설교 내용을 좀 바꿔버렸습니다. 실수해서 바꿨는데 오후 예배에 있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에서 31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선 이 본문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열되어 있었던 시기가 있었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지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곧 나라는 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징계일 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는다. 때가 되면 반드시 본국으로 귀환시켜 주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무서운 현실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때 그들의 심경이 바로 27절이에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니라. 왜 그러느냐 그런 거죠.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정을 전혀 몰라주고 아무리 호소해도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원망과 낙심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 그렇게 그들에게 닥친 현실을 극복할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도사리고 있죠.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능히 감당할 힘이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이 너무 어려워. 문제가 너무 복잡해. 일이 너무 많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그럼 진짜 문제는 뭘까요? 그런 현실, 그런 문제, 그런 일들을 감당할 힘이 없고 실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학생이 시험을 치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런 시험을 치러요. 그런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 실력이 부족한 것이죠. 그렇죠? 똑같은 문제를 쉽게 풀어가지고 90점, 100점 맞는 학생이 있어요, 없어요? 그 반에 있단 말이죠. 만약에 전부 뭐 20점, 30점 맞는 학생들만 있다면 그 시험 문제를 출제를 잘못한 거죠. 반드시 이런 곡선을 갖고 있어야 시험 문제를 제대로 출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점 맞은 학생도 있고 중간이 많이 있고 90점, 100점 맞은 학생들이 또 몇 명이 있어야 이게 출제를 잘한 건데 전부 다 어려워. 그럼 그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잘못한 거죠. 자, 정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선생님 문제를 너무 어렵게 냈어요. 막 그렇게 항의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력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 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지 실력만 좋으면 어떤 문제라도 쉽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생각한다면 문제는 어려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더 인정받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사람이 병에 왜 걸립니까? 병원균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병원균이 침투했다 해도 내 저항력이 더 강하면 이기지만 저항력이 약하면 병에 걸리고 고생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병원체가 새로운 숙주에 침입했다 해도 숙주의 저항력과 면역력에 따라서 감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 숙주라고 그 병원균이 침투한 그 어떤 대상이 저항력이 있고 면역력이 있으면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스트레스가 몸의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몸속의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어서 많은 질병을 발생시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문제가 아니라 실력이 문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실력은 무엇입니까? 체력도, 학력도, 재력도, 권력도, 실력은 다 실력이죠.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마음의 힘, 정신력입니다. 정신력. 그러나 인간 자신의 힘은 그 어떤 것이든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30절 말씀이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젊은 사람들은 안 쓰러집니까? 힘이 펄펄 넘치는 한창 때라도 인간의 힘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정신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조금만 커져도 이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자신의 힘, 전혀 인간 자신의 힘과 전혀 차원이 다른 어떤 외부의 힘,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력이라는 거예요. 정신력만 가지고 안 돼요. 영력,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현실에 이런저런 문제가 버거워서 힘겨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하며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누가 자격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자격자입니다. 본래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담이 있었는데 죄라고 하는 담입니다.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새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대속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보장해 주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 그래서 예수 대속이 바로 어린 양을 대신해 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죄를 전가하고 그래서 대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이지 전체적인 것이 아니죠. 그런 속죄 제사를 드렸다면 신약 시대의 그 온전한 성취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 자신이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속죄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속죄했다,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에서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 이거 그 성전을 구약 시대 성막이죠. 그래서 한쪽을 걷어내서 안을 들여다본 모형입니다. 자,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휘장을 지나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는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대속으로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나는 비록 죄와 허물이 많고 부족해도 또한 빈손 들고 나아가도 예수 십자가만 붙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대속의 은혜 때문에. 이처럼 오직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 힘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힘을 얻어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31절 말씀 보이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봄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앙망. 여기서 앙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헬라어 어원을 보면 그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 보면 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늘 긴장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뜻이에요. 긴장감을 가지고 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앙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속적으로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뭡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입니다. 31절 말씀은 새 힘을 얻는 사람의 모습을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의 힘은 양쪽에 두 날개에 있습니다. 양날개를 활짝 핀 기류를 이용해서 유유히 날아가고 때로는 날개짓을 하며 힘차게 창공을 향해 솟아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 말씀과 기도는 양날개와 같습니다. 이 두 날개를 균형 있게 잘 활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말씀의 날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요즘에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하라고 막 강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섭취해야 되겠지만 성경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을 가장 잘 그리고 균형 있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경을 잘 붙잡을 수 있는 이 5가지 원리가, 5가지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균형 있게 섭취를 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암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유익하죠. 암송을 하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서 언제든지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함으로 매 순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고 능력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암송을 많이 하면은 기도가 풍성해져요.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전혀 없으면 기도가 우선 세상적인 언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말씀을 내가 섭취한 게 없으니까 나오는 게 없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세상적인 언어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드라이, 건조해지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회사에서 중역을 하는 분인데 어느 날 이제 처음 이렇게 재직이 되어가지고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도 많이 했고 이렇게 이 토크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까이꺼 그 정도 못하겠나 하고 나가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마무리하는 이 기도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면, 네, 하나님 그렇게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끝났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의 내용들이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암송을 하라 그러면 나이 탓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러면서. 예, 맞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암송 안 돼요. 뭐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또 잊어버려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계속 하십시오. 그만큼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꼭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우리 교회 밴드에 들어가시면 큐티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의 날개로 새 힘 얻어서 승리한 사례는 사례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죠. 그 중에 한 가지 찰스 다윈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찰스 다윈은 사람들에게 진화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진화론의 증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단세포 동물이 점점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이것이 다시 사람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정도 되는 어떤 존재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내서 그것을 증거로 삼고 그것을 주장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느 날 과연 그는 원숭이처럼 생활하는 주민들이 모인 미개한 섬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었고 법도 없었고 글도 없었고 언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옳지, 이곳을 잘 연구하자. 원숭이와 사람 중간 존재가 바로 이곳임을 밝혀내리라. 그리고 다윗은 몇 년 후에 이 마을을 다시 찾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서 교회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성경과 찬송가를 들고 예배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진화론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병상에서 붙든 것은 진화론에 관한 책이 아니라 성경책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날개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1세기 초대교회 시대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대박해가 있었을 때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들어올 때마다 대박해를 자행을 합니다. 로마의 박해와 그것뿐입니까?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또 방해하고 박해하는, 그야말로 동족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는 로마의 박해, 유대인들의 박해, 샌드위치처럼 된 상황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그 말입니다. 외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를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직전에 기도운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바로 그때 성령이 강림했고 그들은 성령 충만해져서 밖으로 나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체포당합니다. 그러나 풀려난 후 또 어떻게 합니까? 사실 붙잡혀 들어가서 혼나고 나면 더 무서운 법인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기도함으로 능력받고 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더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한 사람이 귀신 들려 고생하는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럿이 그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물러갑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심으로 성령이 부어주시는 새 힘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 가운데 새 힘, 영적인 능력이 부어지면 우리의 삶은 전혀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승리의 삶이 연속적으로 펼쳐집니다. 그 모습을 31절에서 뭐라고 묘사를 하느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받으면 현실의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합니다. 환난을 이깁니다. 위로받고 인내하고 견딥니다. 극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기적을 창출합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서 무수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도 날마다 일어납니다. 기도의 날개로 승리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오늘 저는 임창진 형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소개를 했지만 저의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임창진 형제 3개월 전에 중환자실에서 이게요 4가지 병이 한꺼번에 왔어요. 뇌농양, 그다음에 뇌경색, 폐색소증, 당뇨. 그런 상황에서 우리 윤영애 집사님이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우리 임창진 형제를 좀 잠깐 나와서 인사 한번 해봅시다. 일로 오십시오.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 나올 때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인사 한번 하시고. 하나, 둘. 잠깐 그때 상황하고 또 어떻게 한 15분 내지 10분 정도 한 간증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평소에 말을 잘 못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균이 몸에 침투해서 이제 온몸에 세균이 침투된 상황이었고 그게 이제 간, 폐, 뇌 쪽까지 가서 이제 몸에 반이 편마비가 와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때 정신이 없었어요. 현망 증세도 왔었고 그때 막 이상한 환각들도 많이 보이고 했었는데 어머니께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어머니께서도 혼자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주변 모든 분들에게 저에게 좀 기도를 해주시고 해주셔서 몸이 기적적으로 점점 더 나아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저는 참 의사한테 많은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리고 살아나서도 평생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몸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70%밖에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기적과 같이 이렇게 잘 걸으며 잘 걷고 얘기도 잘 하고 제가 배웠던 이제 언어적 능력 부분도 부족함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늘 해주신 말이 어머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덕분에 저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많이 기도를 해주셔서 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 이렇게 느낀 거라든지 마음속에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병상에 있을 때 좀 후회됐던 점이 뭐냐면은 그동안 좀 하나님을 멀리했던 거가 없지 않아 있어서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열심히 성경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주말마다 이제 교회는 오고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참 많이 하나님께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더욱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죠. 물론 이제 언어가 좀 약간 어둔해지시고 편마비 한쪽 마비가 와서 사실은 이제 뇌졸중이거든요. 뇌졸중에는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힌 거고 저처럼 뇌출혈은 터진 거고 터진 거나 막힌 거나 아무튼 이 뇌에 이상이 생기면 이렇게 편마비가 옵니다. 한쪽이 마비가 되고 언어장애가 오고 거기도 기적이고 저도 기적이고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쳐주시고 어떻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창진이 형제를 위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도 많이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윤영애 집사님 어머니가 그야말로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목숨 걸고. 한번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우리 윤영애 집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예, 여러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그것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어렵고 쉽고 그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닌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F학점 받는 사람하고 A학점 받는 사람하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A학점 받는 사람은 야, 문제가 이렇게 쉽네. F학점 받는 학생은 뭐가 뭔지도 몰라요. 문제가 뭔지도 모른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예. 다 F학점 안 받아보셨습니까? 뭐 20점, 30점 안 받아보셨습니까? 예. 그럼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나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문제인 것이죠. 나의 영역이 부족한 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어렵습니까? 태산 같은 문제 앞에 짓눌려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를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하나님께 올라가십시오. 반드시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새 힘,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는 문제, 어렵다, 힘들다, 너무나 복잡하다, 너무나 일이 많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낭망하며 좌절을 하지만 사실상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였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나의 신앙이 문제였고 나의 영역이 부족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오, 나를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원하시는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앙망하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가지고 다름박질하여도 뜀박질하여도 전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4장 부르시겠습니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형태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평안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저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그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저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시간엔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을 위한 성경 구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 213장 4절을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주셔서 나를 알아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11조 윤영애, 정순환, 김예린, 문성주 들으셨습니다.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김용태 가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최복성 장로님, 윤석학, 백나연, 그다음에 선교 헌금 드려졌고 주일 옳구나 떨어진 줄 알았네. 주일 헌금 우리 함께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의 두 날개를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같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앙망하며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두 날개를 써서 그리고 그 도구를 써서 우리가 영력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또 그 예물들이 이런 귀한 일들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에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잘 들으셨겠지만 튀르키예, 터키를 말합니다. 터키가 이름을 바꿨거든요. 나라 이름을. 터키나 튀르키예 어떤 이 명칭이라도 좋습니다만은 터키, 시리아 그 지역에 진도 7.8 또 7.5 그런 지진이 연달아서 발생을 하면서 제가 어저께 기준으로 사망자 수가 최소 24,000. 다 최소라고 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지금 건물이 다 붕괴가 됐기 때문에 그 건물 속에 깔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가 될는지 몰라. 지금 집계도 못 내려요. 집계도.
그래서 최소한 사망자 수가 10만에서 많게는 20만까지도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땅을 위로해 달라고 평강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교단적으로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좀 함께 모금을 한다든지 할 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결산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 지난주에 재직회를 했는데 이제 공동의회에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좀 안타깝고 좀 섭섭하고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승현 집사, 김나연 집사님 가정, 정승현 집사님이 갑자기 발령을 받아가지고 전북 전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지금 전주에 가서 집도 얻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가서 지금 사전 정리하러 미리 갔고요. 우리 김나연 집사님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나연 집사님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예, 우리 박수를 쳐야 되나? 예, 그래도 그동안에 3년 동안을 잘 지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회사에서 또 제주도에 발령을 받아서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고 세 딸들을 또 만큼 잘 키웠습니다. 또 우리 백경희 집사님, 황승환 성도님 가정도 경기도 부천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백경희, 황승환은 두 부부가 다 경찰이거든요. 부천 경찰서로 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공무원들은 가라면 가고 뭐 오라면 오고 또 그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뭐 섭섭한 것도 있지만 또 그동안에 잘 지냈고 또 아름다운 또 추억들을 간직하고 가는 곳에서 또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전주 한번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어렵습니까? 퇴사금 같은 문제 앞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하나님께 올라가십시오. 반드시 세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